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삶,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죄를 떠난 삶이죠. 세상의 충고를 거절하고 죄의 자리에 눌러앉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복을 잘 누리는 삶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삶이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인생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말씀을 붙드는 삶, 그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은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함, 그러니까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크게 2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잔치에 그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2가지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삶에 악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 악한 삶에 좋은 결과가 있을 리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도덕경의 말이 있는데요.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는 말입니다. 천망회회, 하늘의 그물은 몹시 넓어서 엉성한 것 같지만 소이불실, 결코 놓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막 형통해 보이잖아요. 그럼 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마음 들죠. 하늘은 뭐 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하늘의 그물이 너무 엉성한 것 같아요. 너무 악하게 모습인데 막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보니까 뭐 뭔가 그런 생각 있죠. 저 사람 갑자기 어려움이라도 당하면 뭐 자기 삶을 뉘우치려나, 뭐 그런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뭐 악한 사람들이 정작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천망회회, 하늘의 그물이 왜 이리 엉성하지? 그런데 나중에 지켜보니까 소이불실, 놓치는 게 없대요. 돌아보면 결국 자신의 삶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악한 삶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악하게 살아가고 악을 선택하면서 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날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잠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위고비라는 주사제, 마운자로 뭐 그런 주사제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뭐 식욕이 줄어들고 또 지방을 분해해주고, 그래서 결국 살이 빠진대요. 그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살이 빠지는가? 그건요, 주사가 끝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주사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주사 맞을 때처럼 음식 조절을 잘하면 빠진 몸매를 사러 갈 수 있어요, 진짜. 하지만 주사가 끝난 이후에 주사 맞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주사 맞기 전의 몸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기 전처럼 야식, 폭식, 과식을 하면 금방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다이어트든지 뭐 극단적인 다이어트라서 요요가 오는 게 아니고요. 삶의 습관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양으로 먹는데 다른 결과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을 선택하는데 의인이 받을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뒤집으면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뭐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죠. 어떤 이들은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연수가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몽글몽글 맺어질 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 우리 신준수 전사님 그 대기 집이 이제 공주 정안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부모님이 다른 농사도 하시지만 이 밤도 하시더라고요. 공주 밤 유명하잖아요. 공주 정안. 그 밤을 한번 가져다 주셔서 먹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달라요. 일단 크기부터 다르고요. 맛도 달라요. 제가 왜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냐면 바로 전사님이 가져다 줄 줄 모르고 그 2주 전에 아내랑 코스트코에서 밤이 싸길래 그걸 사서 먹었어요. 코스트코라면 나름 이게 품질 좋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크기부터 달라요. 맛도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그 비결을 전사님이랑 대화하던 중에 알았습니다. 전사님 아버님이 이제 그 밤나무 아래에 일일이 다 걸음을 하신대요. 그렇게 걸음을 주니까 밤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랑의 걸음을 주면 그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희락, 기쁨의 열매, 그 열매로 달라진 모습,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걸음이 들어가면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주실 좋은 복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악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악한 삶을 선택했더니 결국 악한 결과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다른 삶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죠.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오늘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일은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정신병자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오겠냐. 악한 것을 선택한 삶은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메시지죠. 2026년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근심하는 대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면 응답의 복을 누리고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잔치에 그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대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의외로 많이 하세요. 아우 괜찮아 내가 그래도 받아줄게, 그런 얘기보다 너 그 먼 곳에서 슬피 울며 일어날걸? 너 쫓겨나가지고 거기 있을걸? 예수님이 주신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기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른 사람들은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던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공간에 분리입니다. 자리가 분리해요. 예수님이 그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양과 염소 구분된 그 이야기의 결론,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뒤집은 메시지죠. 상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복 받는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면 이 땅에서 복 주실 그 자리에 딱 눌러 앉아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1월이잖아요. 2026년 1월. 2026년 12월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으면, 왜 연말 시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도 2026년 하나님의 연말 시상식이 있는데 그 시상식 자리에 앉고 싶으면 오늘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죠.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의 자리로 가면 되고요. 회복되고 싶으면 예배의 자리로 가면 돼요. 엉뚱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삶은 버스 노선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역에 가고 싶으면 서울역 가는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안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 시간 서울역 급한데 저기 급행버스가 왔다고 아무거나 빨리 가는 급행버스 탄다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빈자리가 많다고 그 버스를 덜컥 탄다고 해서 도착하는 곳은 결국 서울역이 아니라 인천공항이 되는 거죠. 믿음의 버스를 탄다는 건 때로는 좀 느려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 눈에 한 번에 확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버스를 타는 순간 목적지에 도착했더라, 그런 건 없어요.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버스가 그거밖에 없으면 서울을 3바퀴 돌고 가더라도 그 버스에 앉아 있어야 그 자리에 도착을 하는 거죠. 믿음의 버스는 몸이 불편할 때도 많아요. 좀 자리가 널널하게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 버스를 타면, 믿음의 버스를 타면 내가 섬겨야 할 일도 있고 내가 손 내밀어야 할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종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부흥회 시작되잖아요. 주제가 강사님이 너무 멋진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주님. 와,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받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 회복을 원하면 회개의 자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헌신과 봉사의 자리. 오늘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에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 나에게 막 누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고객님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는 그런 걸 보이스 피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보이스 피싱을 해요.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의 자리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결국 복된 삶이 될 거야. 그러니까 공짜가 있다라고 얘기를, 가짜를 자꾸 말해요. 너 바쁘니까 기도의 자리 못 가도 하나님이 너의 마음 아시니까 너 은혜 받는 삶이 될 거야. 그런 속삭임이 다 보이스 피싱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악한 삶을 선택하면 결국 악한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 뒤집으면 우리가 붙들 메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온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 또 하나,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자리에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잘 누릴 건가, 그거잖아요. 요요 인생 말고 주시는 복 잘 붙들고 주시는 애 놓치지 않고 잘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좋은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실 그 복, 그 자리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누구는 안 왔네라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